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찬양,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뜻은 뭐냐? 손을 내민다는 뜻.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표현된 것입니다. 찬양은 찬미하다, 자랑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감탄하다, 영광 돌린다는 것으로 찬미, 찬송, 찬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입술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평생토록 찬양하고 지혜의 씨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항상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낙심과 좌절할 때 찬송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찬양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찬양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찬양하십시오. 분명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삶의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가족도 재산도 가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피부병이 걸려서 제 가운데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아내는 떠나가고 세상에 그렇게 동방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이 축혀 세우고 자랑했던 욥이건만 하루아침에 사탄의 참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원만히 맺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자칫 깊은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부부의 관계가 앞으로 좋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평생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밝고 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결혼, 그 축복의 시작부터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선택할 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두 번째, 그 상대방의 부모님들을 한번 알아보아라. 여러분, 가문의 삶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66세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잘못 보고 서로가 좋다고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엉뚱한 사람은 방탕길에 빠져갖고 가정이 파괴되고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가문이 좋지 못하고 부모의 삶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라든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벌, 부자, 지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황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인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하나가 되고 뜻이 일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긍정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가십시오. 이제 둘째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안되게 하는 데에 아주 악한 끼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초청하는 꼴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 간격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코로나가 왔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과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너무 세상이 타락되었고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원망,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을 만들어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치료약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원망,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심한 질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기에 많은 백신이나 많은 질병 치료약이 나오고 수술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치료치 못한 질병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사업장에서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동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적군의 침공으로 일측즉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탄식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결국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감사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감사가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운명과 환경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은 질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살다 보면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70%가 스트레스 정신질환으로 다가오는 질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잘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원망과 탄식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 질병이 다가온 거야?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는 거야? 여러 가지 비교의식 가운데 스트레스로 질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창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망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씻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습기가 차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졌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을 치료되는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한 납비의 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나귀와 함께 여행하는 한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에 유숙하려 했으나 모든 집집마다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 근처 빈집에 들어가 램프를 켜고 잠을 청하여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바람이 몹시 불었던 모양입니다. 램프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터라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맹수와 개와 나귀를 물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여 다시 마을로 들어갔는데 밤사이 도둑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약탈해 가서 온통 쑥대밭이 튀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유숙했더라면은 램프불이 안 꺼졌다면 개나 나귀가 맹수에게 물려가지 않았다면 그 랍비도
도둑들한테 죽었을 것이 뻔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감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에 처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껴야 할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익을 주며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말씀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수를 드린 것보다 찬양 드림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생활과 처지와 직장과 사업, 우리의 삶의 인생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먼저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식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